4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앞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예정,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지어져가는 성전, 이런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서 그런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는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4장 첫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논리적인 연결을 위해서 이제 접속사로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뒤를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3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일치, 연합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들도 하지 말고 그 연합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미 우리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다지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겠지만, 당시로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자리에 섞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그 외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우리만이 섭니다 해서 함께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민족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섞여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했느냐? 성령이 하셨다는 말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서 보자고 하면, 오늘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이거나 안 섞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는 없죠. 다만 우리에게도 이 사회 안에서 신분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또는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을 통해서나 또는 이데올로기, 이념의 차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차별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전부 철폐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어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한 예가 4절의 한 몸입니다. 몸이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몸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된 자들은 전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인 것이죠. 이러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손을 흔들 때 그 손에게 잘 지냈느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묻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등을 두드려 주게 되어지면 그 등에게 열심히 해,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각의 지체지만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각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4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한 소망, 소망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소망이 하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소망,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소망,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인데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으신 간절한 기대와 목적과 소망이 있으셔요. 저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전부 하나님의 동일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소망을 품게 되어지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역시 같은 소망이죠. 너는 저쪽 천국 가고 나는 이쪽 천국 가고 하는 거 아니죠. 다 같은 곳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5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누구를 믿습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또한 하나예요. 5절 다시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세례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무도 다른 것으로 세례 받지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공동체 앞에서 받죠. 왜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세례죠. 그 세례가 하나예요. 다른 세례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그 뒤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 성령님은 전부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뿐만 아니라 5절 보시게 되면 주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분 다르고 저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한 분을 섬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6절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한 분을 섬기고 있어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되어지는데 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뒤에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에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인간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혈통적 가족의 개념으로 보면 좀 이상한 족보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혈통적 족보 개념으로는 잘 안 맞아요. 이상한 족보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사람의 뜻에 의하여서 이리저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태초에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을 입어 은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성도라 모이게 되어진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도 없고 나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하나 되어진 교회, 과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할 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힘써 지켜낼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지켜내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혈통적 가족을 보더라도요, 모든 가족이 다 화목하지 않죠. 어떤 가족은 식구들 사이에서 부부간이라든지 부모 자녀간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와 자녀 사이의 동기간이라든지 반목이 있을 수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있고, 미움이 있을 수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대립이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식구들조차도 그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하물며 모든 삶의 행태가 다른, 삶의 배경이 다 다른, 문화가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 공통점으로 모여들어서 생활을 해 나갈 때 어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아무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갈등과 대립과 미움과 다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갈등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사도 바울의 대답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용납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용납입니까? 있는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대함과 너그러운 태도가 용납이에요. 용납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내 스타일로 바꾸어 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성격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발휘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를 관대하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용납이 우리의 죄를 가진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지가 못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용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의 꽃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의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 사랑,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겁이 나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랑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겁이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성품으로 가능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2절 보시게 되면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3절에 뒷부분을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자 하는 계속되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한 노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넉넉하고 푸근해지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이 생겨나요. 이러한 겸손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훈련을 해보십시오. 용납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 자체로만 보면 이렇게 착하고 순에 빠지고 이런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온유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능력이 되고 강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총독에 불과한 그 빌라도 앞에서 마치 힘에 짓눌리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대로 재판을 받으시는 것, 힘이 있으시지만 힘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든지 내려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죽으시는 이러한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성품을 온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보고 얼마든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눈에 띄어도 너그러움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너그러움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이것이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성품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 용납이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랑의 형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험한 말이 오고 갈 수가 있겠죠.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마음에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 분노의 불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불꽃이 사그라들 때까지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죠.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잖아요. 분노의 불꽃을 계속 사그라뜨리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갈등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 분을 사귀고 완전히 사그라들 때까지 계속 줄여나가는 이 오래 참음을 훈련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사랑 안에서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비결인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 안에서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핵심적으로 짚어드릴 텐데 그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해다오, 힘써다오 이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됨은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셨어요.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만 그 하나가 하나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좀 힘을 쏟아오. 연합을 내가 해놓았으니까 연합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써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를 만들어내라고 한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숟가락을 얻는 차원에서 힘써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연합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그 신앙 공동체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숫자적인 차이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희 교회 몇 명 나와 물어보면 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중요치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질적인 차이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질적인 차이를 평가할 수가 있는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많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화목이에요. 화목. 가족을 보세요. 어떤 가족이 좋은 가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평합니까? 화목한 가족, 돈 많은 가족인가요? 권세 있는 가족인가요? 아니죠. 화목한 가족에 대하여 야, 우리도 저런 가족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화목한 가족.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질적으로 뛰어난 공동체냐?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을 때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연합을 하게 하실 때에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화목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이레네가 화평으로도 번역이 되고 평화로도 번역이 되고 평안으로도 번역이 되고 화목으로도 번역이 돼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화목,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과
옆으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고 의미고 가치라고 하는 것. 이 화목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 공동체의 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화목한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진력하고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힘써 지키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 행위는요, 단발성 행위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또는 요 정도 구간에서 요만큼만 하면 돼?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지속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 이렇게 힘써 지켜 하나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에 방해가 되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거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장애물이구나 하고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어떤 생각들이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또는 어차피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또는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 또는 저 사람이 있는 한 절대 안 돼, 이런 생각들. 이거 우리의 머릿속에 쉽게 떠오릅니다. 순간순간 떠올라요.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요원한 것이 됩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방해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생각들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먼저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캠페인.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시발점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정확히는 이제 어떤 선교사님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운동으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잖아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캠페인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일어나야만 할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하면 내가 적당히 봐서 따라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키겠다, 이렇게 앞장서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멋지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대조사회로 우뚝 서는 거예요. 야, 딴 데는 몰라도 저 교회 봐라,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대조사회로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온 성도가 같이 마음을 모아줄 때 이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이 사회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릴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다짐의 기도들을 드리면 좋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먼저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 영화부 유치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8월에 있을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수교실과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잘 깨닫고 소그룹을 통하여서 성도가 신앙의 성장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먼저 육체적으로 연약한 환우들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주회전에 출입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눈에서 눈물이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신앙공동체의 연합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입혀주셔서 계속해서 좋은 성품들을 개발해 나감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귀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모으면서 비차의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머리로 모시는 좋은 공동체로구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교육부서가 열심을 다하여서 준비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8월에 있을 유초등부와 중고층 연합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전수되게 하여 주시되, 지식이 아니라 삶이 전수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수교실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잘 배우게 하시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속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 만져주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질 때 온 교회가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미소가 있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속히 나음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에게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로 출입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경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홍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주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서 꼭 이루어내기로 다짐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